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기뻐했던 다윗,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매주일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 특징적 사건들을 다루면서 다윗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고 있지요. 다윗에게는 참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던 멋진 사나이 미스터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지겠는데요.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기뻐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서 언제 가장 기뻐했을까?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기뻤을까? 그 전쟁에서 이긴 공로가 인정되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기뻤을까? 7형을 제치고 막내인 8번째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기뻤을까?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기뻐했을까? 자, 다윗의 인생은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기쁨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다윗은 언제 가장 기뻐했을까? 자,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주 많이 기뻐하는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나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법궤를 옮겨놓고 나서 그렇게 기뻐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은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기쁨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다윗 왕의 이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족의 통일. 아직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건 아니지만 통일 왕국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지파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북쪽에는 10지파가 또 남쪽에는 2지파가 뭔가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그렇게 알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왕이 되자마자 남쪽 헤브론에 있는 수도를 거의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북쪽 사람들을 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북쪽을 선택하면 남쪽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그래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다윗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서 수도를 정해놓고 나니까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신앙의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방치되어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왕이 되어서 좋은 왕궁에서 왕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고 있던 거지요.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확립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이 수건 사업으로 법궤를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법궤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했는가? 법궤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지요. 자, 법궤가 뭐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법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말이죠, 이 법궤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인간의 죄가 씻겨지는 현장이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가 좌정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고 죄를 속죄하시고 너희에게 말할 것을 들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말이죠, 죄 씻음,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진 장소가 바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자, 법궤는 모양으로 봐서는 이 궤자를 썼잖아요. 이 궤짝이에요. 말 그대로 상자입니다. 그런데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 상자로 만들었고 안암팥을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얼뜻 보면 금상자처럼 보여지게 되겠지요. 자, 이 법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십계명, 그래서 법궤라고도 부르고 약속의 말씀이기에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부르게 되었어요. 자, 법궤의 크기를 보게 되면 길이가 2.5 큐빗, 폭과 높이는 동일하게 1.5 큐빗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 큐빗이 얼마냐? 한 큐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옛날 사람들은 자가 없으니까 자를 잴 때 한 큐빗, 두 큐빗 이렇게 자로 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한 큐빗을 45cm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반올림 했습니다. 약 길이는 한 1m 113cm. 아마 요 강단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아요. 뭐 거진 요 정도 길이. 그리고 두께와 높이는 68cm니까 그리 크지 않아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얼마 크지 않은 그런 나무 상자에 금으로 덮여진 상자입니다. 자,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 키보다 훨씬 커요. 많은 장대를 딱 들고 있는데 아마도 제 추측인데 그건 영화니까 멋있게 하기 위해서 큰 지팡이를 그린 것 같고, 요 법궤 안에 1m 13의 궤 안에 들어가는 뭐 대각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데 대각선으로 온전히 놓을 수 없는 게 그 안에 항아리가 들어가고 또 돌판이 들어가니까 대각선으로 넣기는 조금 불편했을 것이고, 아마 1m 13 정도의 이렇게 직선으로 넣으면 뭐 지팡이가 그 정도 지팡이가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법궤, 이 궤짝의 네 규통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손잡이를 들고 꼭 메고 가야 했었고,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금으로 둘러싸여진 이렇게 상자가 있고, 상자 위에는 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주보면서 날개를 펼치고 있고, 두 천사의 날개가 맞닿고 있어요.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항상 좌정되어 있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부을 때 그 피 붓는 장소가 두 천사가 날개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서로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피를 붓습니다. 피를 붓는 그 자리를 은혜를 받는 자리, 죄가 용서되어지니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시은소, 은혜를 받는 소, 또는 속죄소, 은혜의 자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바로 이 법궤. 자, 이 법궤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신앙을 하나로 통일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고 마땅히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신앙을 통일하기 위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모셔옵니다.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뭉치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와야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 자, 왜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자, 때는 엘리 제사장 때로 올라갑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아직 통일 왕국을 이룬 사울보다도 더 앞전 시대, 사사시대 말기로
올라가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망나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는 못된 짓을 다 하고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망나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야, 전쟁이 위태롭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블레셋에게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법궤가 방치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던 개망나니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 하고 부른다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패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법궤를 블레셋이 뺏어갔는데 블레셋의 동네마다 독종이 퍼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법궤 안에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로 이 법궤를 보내요. 또 법궤가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법궤가 온 것을 환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법궤를 구경해 보려고 뚜껑을 여는데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죽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징물이지요. 죄인된 인간이 그 법궤를 만지거나 볼 수 없는데 뚜껑을 열어서 보는 불경죄를 지으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무식함과 경건함은 생각하지 못하고 야야야, 이 법궤는 축복이 아니라 이 법궤는 저주다, 저주. 전쟁도 졌고 우리가 보니까 죽었고.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바알레 유다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또 가게 되는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모셔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법궤를 가져가겠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아비나답은 이 법궤를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말씀대로 잘 모시고 있었는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어느 정도 복을 방치되어 있었냐 하면 적어도 한 70년 동안은 방치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선지자 활동하기 전이었어요. 사울 왕 때니까. 그러니까는 사울 왕도 오기 전이었었죠. 그러니까는 다 도합을 해보게 되면 사울 왕이 왕좌에 있었던 기간 40년, 그리고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커서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 시무 기간이 한 20년 지나고 등등등 앞뒤로 따져보면 적어도 한 70년 동안은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이 공통 분모를 생각했지요. 법궤가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방치된 법궤를 수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다윗도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차에 싣고 오게 되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한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는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마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마차가 뒤뚱뒤뚱 흔들리고 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쫓아가던 웃사가 법궤를 만지는 순간 또 웃사가 즉사하지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다윗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또 보관을 하게 돼요. 이 오베데돔도 말이죠. 예? 법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다 반지는 사람마다 죽었는데, 그런데 3개월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오베데돔이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법궤는 말씀대로 옮겨야 되고 말씀대로 모셔야 되는구나 하고 다윗이 다시 생각하고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조심스럽게 모셔오게 되지요. 훌륭한 왕도 실수하는 순간이 있었었고 실수한 이후에 그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 아비나답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법궤를 모시고 와서 이 법궤로 인하여서 다윗이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지는 기간 3개월 만에 옮겨지게 되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왜 내가 실수를 했지? 왜 우사가 죽었지?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답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서 그렇구나. 이 법궤는 레위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법궤를 모셔야 하는구나. 이제 그 방식대로 하니 법궤를 모셔올 수가 있었고 법궤를 모셔온 다음에 다윗은 그렇게도 기뻐하는 내용들이 이제 12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12절 기쁨으로 메고 다윗은 이 법궤를 막 기쁨으로 운반합니다. 13절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요. 14절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법궤가 오는구나.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15절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환호성과 나팔까지 불었다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16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백성들 모습에 보여지는 겁니다. 18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또 20절 자기 몸을 드러냈다 했고 21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기쁨에 도취되고 나니 자신도 모르게 막 그냥 춤에 도취되어 갖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 자기 몸을 드러냈다. 아마 옷이 벗겨졌던 것 같아요. 옷이 벗겨지고 조금 왕으로서는 좀 체면이 깎이는 우스운 꼴이 되었나 봐요. 다윗은 지금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의 왕적인 체면과는 상관없이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행적 가운데에서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이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 기뻐했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천당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법궤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은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맞아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시련에서 벗어나 왕이 된 것도 기뻤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법궤가 돌아왔다. 법궤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21절을 좀 보겠는데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낮아져서 옷이 벗겨지고 창피를 당하고 내가 천하게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지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곧 다윗의 일생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도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설령 내가 왕자에서 물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천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리라. 이야, 멋진 기쁨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무엇이 생겨서 기쁜 거죠. 돈이 생겼다든지, 누가 밥을 사준다든지, 권세가 생겼다든지, 재미거리가 생겼다든지, 그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어떤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며 또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이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져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마스크 3장씩 선물로 드릴 거예요. 순간 또 마스크를 주시네. 기뻐하겠죠. 근데 그 기쁨이 계속 갑니까? 집에 가면 없어져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싹 잊어버리고 또 와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왜? 사람은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되면 더 되고 싶죠. 이게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망은 메울 수 없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한강투석이라는 말이 있죠. 한강에 돌멩이를 던진들 얼마를 던져서 한강을 메우겠느냐? 안 된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 하나님의 속죄하여 주심이 상징된,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 때문에 춤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좋아서, 또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없는 걸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다윗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왕의 대서가 아니라 법궤가 돌아와서 기뻤던 것이지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천하게 되어도 나는 이 법궤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도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구구절절이 다윗이 기뻐하는 시편이 참 많은데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43편의 한 구절 제가 소개하지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내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간다 했는데 이게 불교인들이 말하는 극락이 아니고 여기서 이 극락은 아주 극도의 희락, 최상의 기쁨.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최상의 기쁨을 주시는 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죠. 목적이 이끄는 삶. 제목이 참 좋아요. 우리가 무엇에 의해 사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앞에 있어. 이 목적을 나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보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쾌락 보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보고 따라가는 삶.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썼지요.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인데, purpose, 목적. 예. 내가 운전하여 가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는 운전을 나는 해간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자,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다윗의 고백을 음미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옷이 벗겨지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아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치면 따지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리라. 옷이 좀 벗겨져서 배꼽이 좀 보이면 어때? 사람의 시선보다, 사람의 체면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솝우의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숲속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가 큰 잔치를 벌이면서 숲속의 동물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라 초청을 합니다. 근데 한 까마귀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이 까마귀, 온갖 새들의 형형색색 깃털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몸에 꽂기를 시작합니다. 앵무새의 깃털도 꽂고 공작새의 깃털도 꽂고 하얀 비둘기 털도 뽑아서 꽂았습니다. 이쁜 새의 깃털은 다 꽂았어요. 그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까마귀의 화려한 깃털을 보고서는 저마다 감탄의 소리를 연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면서 까마귀에게 꽂혀있던 깃털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 그 까마귀는 아름다웠던 한 마리의 이름 모를 이쁜 새가 아니라 까마귀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꾸중을 받고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순수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화려하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은 인생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필수적 항목입니다. 인간은 기쁨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현재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 봅시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기쁘게 하는 샘물 같은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밑빠진 독과 같이 그 무엇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체험으로, 기쁨으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속심령을 먼저 채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따라오는 세상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